네. 사김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가시 속에서도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직접 해설하신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가라지 비유까지 함께 보면 이 말씀은 개인의 신앙 점검과 동시에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같은 씨를 뿌렸지만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시죠. 씨는 동일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밭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밭의 차이조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인간의 반응이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길가는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중력 부족이 아니라 죄로 인해 굳어진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전적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스스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것이죠. 사탄은 이러한 다친 마음 위에서 말씀을 빼앗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모든 원인이라기보단 이미 굳어진 마음 위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거듭난 성도 역시 영적 정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구원을 잃지 않지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방심할 때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어진 은혜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 후 묵상이나 나눔, 기도 등을 통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기쁨의 감정은 있지만 내적 뿌리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순간의 열정은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뿌리가 없어 흔들리는 것이죠.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넘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뿌리가 깊지 않고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감정을 배제하지 않지만 감정을 기초로 삼지는 않습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뿐 아니라 마음이 무거울 때도 외적 압박이 올 때에도 우리는 자신의 감정보다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가 보다 내가 지금도 말씀 앞에 끝까지 남아 있는가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고 자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눌러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 비유에서 열매는 참된 생명의 표지이기에 최종적으로 열매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참성도 역시 염려와 유혹을 경험합니다. 차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 속에서 염려는 드러나고 회개와 순종의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단번에 이 가지 나무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염려를 붙드는가 아니면 염려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가가 신앙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염려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결국 말씀으로 돌아오는 지속성에서 참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지속적인 돌아옴 속에서 마음 안의 가식들은 성령의 역사로 점차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30배, 60대, 100배의 차이는 구원의 등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사의 차이이죠. 분량은 다르지만 열매의 존재는 동일합니다. 좁은 땅은 스스로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갈아엎으신 말씀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확신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약속에 근거합니다. 이어지는 가라지 비유는 교회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죠. 최종적인 구분은 추수 때 곧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다른 일을 판단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이 참된 알곡인지 점검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의 권면과 교회적 질서는 필요하지만 최종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향해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가운데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비록 가라지라 할지라도 세상의 풍파로 인하여서 돌밭일 수도 있고 길갈일 수도 있고 가시나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밭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좋은 땅 되게 하시기를 겸손히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님의 지혜로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적용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상 속에 눌려 말씀을 흘려 듣지 말고 붙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월요일이 되면 말씀은 기억 속에 사라지기 쉽습니다. 길가나 가시떨기는 거창한 불신앙이 아니라 일상의 바쁨 속에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완벽히 실천하려 하기보단 잊혀지지 않게 붙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과 안정이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가시떨기의 핵심은 재물의 유혹과 염려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유혹이 될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살고자 하는 것도 우리의 유혹과 염려로 올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보다 가정의 안정감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서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엔 쉽지만 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염려 속에서도 혹시 유혹 속에서도 나는 나 자신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성령님께 우리가 묻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주여 외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예배의 말씀이 일상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바쁨과 필요 속에서도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붙드시고 완벽히 실천하려는 부담감보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성공과 안정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직장의 성취와 가정의 안정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보다 먼저 내 신앙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염려가 올라올 때 계산보다 먼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찾아올 때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시나무를 제거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 안에 머무는 지속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